2장 16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의 문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장막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는 교회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는 교회. 자, 교회가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성장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인간의 기준이고, 사람이 많아지는 건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많아진다, 교회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사람에게는 만족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그것은 성장의 조건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주일마다 또 평일에도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봉사 많이 하면 교회가 자라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자랄 수 있는가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교회는 자란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잡으면, 예수께 붙어 있으면 교회는 자란다, 성장한다. 아멘입니까? 많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자라지 않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자꾸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요. 우리 손창 아빠가 하은이를 안고 있는데 하은이가 정말 예쁘게 자라고 멋지게 자라고, 혹시 코가 조금 나쁘면 자라면서 코가 높아지게 자라고,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애 키우면서 뭐 합니까? 기둥 있으면 거기다가 아이 서라고 하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거 선 긋는 거 왜 그렇죠? 아이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선을 그으면서 그 다음 선을 그을 때 와, 이만큼 자랐다, 이만큼 자랐다, 자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키를 표시해 둔다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성장하다가 만약에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마음이 조바심이 생깁니다. 얘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있구나. 마음에 조바심이 생긴다는 거죠. 자란다는 것은 어떤 증거냐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자라야 되는데 교회가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대단히 건강한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교회의 성장을 막는 요인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어요. 예수만 바라봐야 될 교회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강조하는 사람들, 행위를 강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이단과 같이 그 교회 안에 생겨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우리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철저히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한다, 내 육신의 모든 가질 수 있는 것을 이기기 위해 금욕 생활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경건의 조건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앞절로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들, 율법만 강조하는 사람들, 체험만 강조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뭘 하지 않는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읽겠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면 유기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를 통해 공급함을 받고 머리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는 것은 다른 요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랄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공급받으려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약간의 혼란을 겪었다는 거죠. 세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골로새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먹는 것, 이건 먹으면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부정한 것은,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한 건 먹으면 안 되고 정한 것은 먹으면 된다, 이렇게 갈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고, 지켜야만 된다고, 그게 법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절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초하루, 달의 모양이 완전히 초생달에 대해서 가려졌다가 또 다른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새로운 한 달이잖아요. 그때는 월삭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율법처럼 강조해서 지켜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 중에서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고기가 있어요. 무슨 고기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부흥 강사가 오셨는데 강의하시면서 이분이 듣다 보니까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 있죠, 돼지고기를 먹어서 여러분이 부정해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돼지고기 오늘부터 먹지 마시라고. 그날 부흥회 끝나고 교역자들이 점심 식사하러 가서 제육볶음 먹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골로새 교회 안에 구약의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특별히 먹는 것,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구약적으로 지켜야 된다, 행위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했지만 그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의 시대가 열렸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어도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교회 생활이라고 하면 봉사 생활도 있고 예배 생활도 있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얘기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형식을 갖추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갖춘 교회 생활 자체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집사님은 신앙심이 대단히 좋아.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 걱정스러워. 무엇으로 가늠할까요? 알게 모르게 형식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걸로 가늠할 때가 있어요. 예배 많이 나오는 사람, 와,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 헌금 제대로 열심히 내는 사람, 와,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 여러 가지 봉사의 모습에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은 주어진 형식 가지고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합당하다, 이렇게 여기는 과오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성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가끔씩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점검하는, 평가하는 질문을 해요. 혹시 새벽 기도는 다니십니까? 혹시 성경 통독은 몇 번 하셨어요? 제자 훈련은 받으셨나요? 3시간 기도는 해보셨죠?
이런 질문하는 거 무엇에 해당할까요? 그것은 나도 모르게 이분을 알고 축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신앙생활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질문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식이 잘 갖춰진 신앙생활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숙제이지만 그러나 그 형식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누려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몸을 가지고 이만큼 한다 저만큼 한다 내 몸이 움직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게 형식에 치우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우려가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체험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말씀 띄워놔 주시고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거꾸로 보면 그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를 봤어요. 환상 중에 천사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환상 중에 만나고 싶고 바울도 만나고 싶어요. 근데 환상 중에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뭐 했냐면 이제껏 본 적 없던 그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다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엎드려 절하고 천사를 섬기고 숭배하며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암암리에 가지게 된 새로운 신앙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한다. 마치 천사가 어떤 기도의 중개자처럼, 영적인 중개자처럼 여겨서 천사를 막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서 천사를 숭배하지 않는다, 천사를 본 적이 없다, 그 신앙 가짜인 것 같은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천사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체험 중심의 신앙이 돼버리면 자꾸만 마지막 절에 써 있는 것처럼 헛되이 과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점점 체험했던 것을 마치 더 큰 것을 체험한 것처럼 과장하게 하려는 심리가 우리의 모습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체험이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런 자매가 있었는데, 앞에서 월십하는 자매였어요. 손 들고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손을 들 때 가끔씩 이렇게 발레리나처럼 굉장히 손을 높이 들어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근데 발레 그 월십 팀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손끝이, 저는 손끝이 뭉툭하지만 그 자매 손끝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찬양 음률에 따라서 손을 막 흔드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다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예배 시간에 손을 안 올리고 가만히 있어요. 손을 내리고 가슴에 모아서 이렇게 그냥 내려놓은 채로 찬양 시간을 끝내는 거예요. 제가 그날 예배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왜 손 안 들었냐고, 오늘은 왜 손 들고 찬양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주님이 저에게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매에게 기준은 뭐냐면, 자기가 찬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손이 저절로 올라간대요. 저절로 올라가서 손을 흔드는데, 손이 많이 흔들리면 주님의 강력한 임재, 손이 조금이 흔들리면 주님의 임재가 좀 잔잔하게, 손이 올라가지 않으면 오늘은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공교롭게도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다가 자꾸 홀링다운해요. 여러분, 홀링다운하는 영적 체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홀링다운한 자매가 쓰러져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왜 가장 무서운 것을 보면 소리 지르는 거, 정말 놀랬을 때 소리 지르는, 마치 악령을 본 것처럼 막 거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 보내서 그 자매 끌어안고 기도하게 해주고 예배 때마다 달려가서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매가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다가 제가 홀링다운한 채로 제 입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면 그 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시간인데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제가 느끼면서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근데 어느 날은 예배 때 내가 홀링다운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막 울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보다 체험이 기준돼 버리면 정작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체험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9절 읽어봅시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런 사람은 체험에 붙잡혀서 머리를 붙들지 않은, 예수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늘 평안함과 늘 샬롬과 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태에 기복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기복이 있는 신앙.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생명은 체험이 아니고 교회의 생명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 연합된 사람, 그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도 위험하고 신비주의도 위험한 건데, 또 다른 극단의 모습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금욕주의입니다. 세 번째로는 금욕을 우상으로 만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1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정말로 그렇게 인간의 몸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금욕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몸을 괴롭게 하면, 몸을 정말 괴롭게 만들면 더 거룩해질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금욕한다고 해서 몸을 일부러 괴롭게 만든다고 너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몸을 혹사시킨다고 해서 몸의 소욕이, 죄의 소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갖다가 억지로 가둬두고 억지로 못 먹게 하고 억지로 고생시킨다고 죄의 소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금욕주의 같은 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으십니까? 죄를 이기고 싶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영적으로 더 건강한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제자 훈련할 때 물어봤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뭘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아이들이 소리쳐 대답합니다. 말씀! 어떤 아이가 말씀 그래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얘기합니다. 찬양!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저도 하겠다고, 저도 손 들고 저도 시켜달라고. 그래, 너는 뭐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뭔데? 기도!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전도, 섬김, 사랑. 뭐라고요? 아이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그거래요. 뭐라고요?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기도, 또 예배, 찬양, 전도, 섬김, 사랑. 이런 것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무엇을 이기게 된다고요? 죄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율법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금욕을 잘한다고 해서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께서 너무 쉬운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꽃을 꺾어다가 꽃병에 꽂아 놓으면 너무 예쁘겠지만 그것은 조금 지나면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면 결국에는 내다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너희는 말라버릴 거야. 그리고 버려지게 될 거야. 밟히게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교회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또 반복해서 골로새서 2장 19절 읽어봅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를 따라서. 여러분의 손을 들었을 때 어떤 작용이 있었을까요? 근육이 움직였지만 근육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인 게 있어요. 신경의 신호를 따라서 힘줄이 움직인 거예요. 힘줄이 움직였다고요. 지금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손 내리시고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자라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되면 머리를 붙든 자, 예수를 꽉 붙잡고 있고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살아나게 된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이긴다. 죄의 습관이 나에게서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다. 내가 죄와 씨름할 필요 없다. 내가 죄와 전쟁할 필요 없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만 노력하면 된다. 그러면 자연히 죄는 멀어지고 자연히 죄는 나에게서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아이들이 외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사랑, 섬김.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안 자라면 전전긍긍하잖아요. 어쩔 줄 몰라서 우리 아이들 잘 자라야 된다고. 너 먹어, 거기다 또 붙이자. 먹어 이 새끼야, 먹어야지. 막 때리면서 먹이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된다고 구박하면서 먹이잖아요. 정작 나는 어떤가 하는 거죠. 정작 나는 잘하지 않아요. 정작 나는 멈춰진 채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 자신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붙들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서 말라가고 있는데, 지금 10년째 말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우리 안에 오늘은 새 날이, 새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어느새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어버려가지고 형식으로만 그렇게 주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놓친 채로 그냥 형식만 따라가고 형식만 붙잡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은 이때에 정말로 자라고 성장하고 깨어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간증하고 그 자라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의 기준이 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